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자녀들 모든 가정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에베소에서 머물기로 작정된 날이 다 된 후에 바울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본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은 기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들러 그들에게 연보를 모아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을 돕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정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작정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데토 엔토 뉴마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직역하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냐면요.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라는.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지방으로 가고자 한 것은 성령의 지시에 의하여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도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로마를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다라는, 그래서 팍스 로마라처럼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하여 라는 이 말이 있을 정도로 세상의 중심인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로마는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곳 가운데 살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선교 효과가 아주 크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다른 사도나 전도자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는 유럽으로 시선을 돌려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얼마 후에 아가야와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을 예루살렘의 교인들에게 전달한 후에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간 것이 아니고요,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좀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너무 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로마에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과 위협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서 이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과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은 제수의 몸으로 인하여 보호해 줌을 통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은 참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진짜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시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의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그가 했던 모든 결정은 자기의 의지와 마음 그리고 생각과 상황 판단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의 방향성은 있었지만 그 사역의 방향성대로 나아가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늘 했던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하신 그 음성에 집중하고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작정하였다라는 것은 성령이 지시하여 결정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오직 성령님께서 지시한 대로 가기를 원하였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대원칙이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때 좋은 것인 것은 알겠는데 성령님에 의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평안하고 기쁘고 날마다 행복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길일까요? 그렇게 보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아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여서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나아갈 때 인간적으로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도 잘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에 지시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에 되돌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는지,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문제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며 그의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수천 번 낙심되며 수천 번 정말 포기하고 싶고 안 가고 싶은 길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아무 일도 없이 탄탄대로로 가게 하셨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반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끝내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친히 자신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는 이유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성령님이 딱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뜻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나에게 경험하게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나, 내가 앞에도 더 이러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기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 라고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길을 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이 자신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이 세상에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 위와 같이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직면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도리어 그것이 그에게 도리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에서 놀랍게 쌓이는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무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좋으신 분이시기에 거기에 뜻이 있고 이유가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위대한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그에게는 힘과 능력이 됨을 통하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여 성령님의 지시와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스라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그때쯤에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돕는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스라도를, 이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에 아마 계속해서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있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23절에 그때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유럽으로 떠날 계획을 실행에 옮길 그 시점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동은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은 어떠한 신이냐면요, 자신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유방을 많이 가진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 신의 섬김을 통하여 많은 자녀를 낳게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여행자들이 그 신전을 방문하려고 원근각처에 몰려들었습니다. 신전 주변에는 여행자들로 대상을 향하여 음식을 팔거나 숙소를 제공하여 아울러 재물과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로 날마다 성실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중 가장 좋은, 수입이 좋은 장사가 있었는데요. 그 장사가 어떤 장사였냐면요, 데메드리오와 같은 자들이 취급했던 아데미의 모조의 은신상을 제조해서 여행자들에게 파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조 은신상을 기념품이나 소원의 헌물 또한 호신품으로 그것을 사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마술사까지 개종함을 통하여 자연히 우상 숭배의 악습이 점차 폐지되고 은장색들의 수입이 줄게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데미와 같은 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으고 선동시켜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막으려고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아데미 여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더 불러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참된 진리인, 자신에게 있어서 참된 진리인 아데미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막았을까요? 그들은 정말 그 아데미의 존엄이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막기를 원하였을까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정말 아데미를 섬기는 것이 가장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참된 진리고 큰 은혜야라고 생각했다라면요, 데메드리오가 먼저 얘기할 것은 뭐냐면, 야, 큰일 났다, 아데미의 위험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 슬퍼해야 돼, 우리 정말 가슴을 쳐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데메드리오의 고백을 보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데메드리오가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밥줄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데미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좀 더 깊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고 싶어서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의 경제적인 활동이 줄어들어 전과 같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아데미를 위한 것이 아닌 진짜로 위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길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좋아하고 그를 위해 따르는 사람들이, 또한 전 세계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의 마음에 안는 신념, 이념, 진리라고 말하는, 우리가 볼 땐 진리가 아니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피해 당할까 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통치력과 지도력, 장악력이 떨어질까 봐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몰살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막 자폭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정말 그들의 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조금만 한 볶음만 바꿔보면요,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세속주의인 겁니다. 내가 자폭하면 자폭할수록 하늘에 나를 위하여 여자가 많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자폭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순교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나를 위하여 준비되는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준비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또한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온 세상에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철저히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요, 그분의 나라와 의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교도, 즉 우상을 믿는 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신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과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를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을 죽음의 목숨을 빼앗은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무력과 힘의 공포를 위하여 그 사람들을 회심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믿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적으로 질적으로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칼이 아닌, 주먹과 위협과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사랑으로 그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넘어간 그들은 분노가 가득한 마음으로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의식을 거행할 때 신을 찬양하기 위해 쓰인 상투적인 말이었죠. 사람들은 그러한 구호를 외치며 종교적인 열정을 구실로 삼아 에베소 성읍을 소동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작전대로 온 시내가 요란해져 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녀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살벌한 기운이 넘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 들어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말렸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의 관리 중에 친구들이 그를 말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32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극장으로 모였지만 그 중에 테바는 어찌 된 영문인 줄도 모르고 온 사람들도 넣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요거를 딱 볼 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꾸 우크라이나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있어서요. 그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인지도 모르고 왔다 그러잖아요. 훈련인 줄 알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자기들을 환영해 줄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전쟁인 게 자기가 국가에 쏘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이 바울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지고 막 아데미 막 외치면서 왔지만 그 반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영문인지 모르고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어라고 외친 것을 볼 때요, 모든 군중들의 마음이 막 흥분의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감히 그들의 흥분의 상태를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서기장이 와서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여러분, 서기장은요, 로마의 임명을 받은 관리는 아니었지만 자유도시 의회를 통해 선출된 의회의 최고의 서기였으며 최고 행정의 관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담당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소유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그는 그 극장으로 달려가 모든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장은 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잡혀온 데에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의 말씀에 서기장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야, 이게 너희가 붙잡아온 이유가 다였냐? 너희가 너의 감정으로 이렇게 붙잡아오고 아무 실정법도 어기지 않는 그 일에 관해서 붙잡았으니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처리하냐? 너희가 잘못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정당한 이유와 증거를 가지고 와서 고발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온전히 그것을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41절에 그는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울이 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막 선포할 때마다 무리가 갑자기 흥분된 상태가 조용해지며 막 놔떨어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붙잡힌 두 사람을 막 두 손을 들면서 야, 왔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막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여기부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바울이 하나님은 왜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여러분, 누가 도리어 들어가게 하냐면 서기장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이었던 이 서기장을 통하여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와 고발의 증거를 가지고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흥분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군중들을 흩어지게 하여서 바울과 그의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역사만 역사다라고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기장은 거기에까지예요.
서기장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그가 위대하거나 그가 잘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사용받고 그는 거기서 끝나는 거고, 도리어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이 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특별히 어려움을 해결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그 일들을 잘 끝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걸어갈 때,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A 플러스 B는 C인데 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잠잠하시지? 왜 내 삶은 이렇게 더욱더 악으로 치닫고 있지? 나는 절망이고 낙담인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서기장을 들어서 단숨에 그들을 제압하시며 그 모든 붙잡혀온 이 두 사람을 자유의 몸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신실하시고 신묘막직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도리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박해와 어려운 큰 문제를 하나님의 놀라운 수준으로 해결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하여 기대감과 기도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위대한 역사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으로 역사하시오